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타게 찾던 욥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그와 말과는 다르게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애타게 부르짖고 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욥이 무지하다는 것, 즉 지혜가 없다는 책망입니다. 최선을 다해 대답하라고 명하십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 질문은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세상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첫 질문은 세상 창조 시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욥이 참으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말하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제한적이며 미미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지혜십니다. 기초, 도량법, 줄로 재는 것, 주춧돌, 모퉁이돌의 단어를 통해서 세상 창조를 마치 건물 건축하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주를 일종의 성전으로 보았으므로 세상 창조를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욥과는 대조적으로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뻐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에 관한 별들과 천사들보다도 지식이 없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바다 창조에 대해 질문하시는데요. 마치 아기를 출산하는 그러한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가두다, 옷을 만들고 강보를 만들다, 한계를 정하고 빛과 빗장을 두신다는 표현은 철저한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바다와 싸워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넘어오지 말라라는 말 한마디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빛과 어둠을 통해 악인들의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침과 새벽이 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침과 새벽은 어둠과 악을 드러내는 빛을 상징합니다. 붙잡고 라는 단어는 빛이 땅끝까지 완전히 비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침이 와서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면 어둠 속에서 은밀히 악을 행하던 자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지를 털듯 땅에서 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팔은 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빛이 차단되는 것도 죽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상 통치하시는 것, 인간 통치하시는 것을 같이 연결하셔서 세상과 인간 사이 모든 통치자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6절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질문은 지하 세계로 옮겨집니다. 바다의 샘은 스올의 입구에 있고 깊은 물인 태홈은 무적행으로서 수호를 의미합니다. 이 영역은 산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28장 22절에서 욥이 멸망과 사망에게 지혜를 들어보았는지 물어보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욥에게 죽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죽음의 세계에 가보지도 못한 그가 마치 사망의 세계까지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38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빛과 어둠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땅끝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동쪽에는 빛을 위한 방, 서쪽에는 어둠을 위한 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은 자신의 처소를 나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다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의 처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어둠이 나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해 여행에 대해서는 시편 19편을 참조하십시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그들의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은 알고 있는지 재차 물으십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태양 혹은 지구 같은 천체를 경로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창조 당시에 태어났으며 나이가 많으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비아냥거리십니다. 그동안 있었던 욥의 항변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소로운 것이라는 뜻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연륜이 있다고 자랑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도토리 기적입니다. 22절로 30절입니다. 이번에는 기상 변화들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에는 눈, 비, 우박을 위한 방들이 있고 필요한 때에 이 방문을 열어 비나 우박을 내리신다고 여겼습니다. 눈, 우박을 방에 보관하시는 이유는 심판과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동풍과 홍수는 모두 심판을 의미하는데 동풍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모든 식물을 말려버립니다. 홍수는 이와 반대로 엄청난 불로 생명체에게 치명상을 가합니다. 26, 27절에서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불모지가 된 것을 풍성한 비로 다시 회생시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8절, 30절에서는 물의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비, 이슬, 얼음, 서리 등을 통해서 물을 다양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연물은 모두 신들의 자손들로서 계보가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반대하여서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연의 많은 부분들을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비, 가뭄, 홍수, 우박 등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외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천문에 관한 질문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별의 운행이 기상과 인생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에 천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일도 기억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질문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요. 묘성의 띠를 묶고 삼성의 띠를 묶는다 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북두성과 12궁성을 이끈다는 것은 이 별자리들이 현재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질문을 통해서 천체를 만드시고 그 원리들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학문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34절로 38절입니다. 또다시 비가 나오는데요. 22절 30절에서는 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34, 38절에서는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비를 내리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하여 큰 비를 내릴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철저히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신 후에 36절 3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4개 질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수탉이 새벽에 하면 어김없이 우는 것도 모든 생명체에 주신 지혜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37, 3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려주심으로써 욥이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38장 39절로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물 세계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요. 창조시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었죠. 그런데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시는 분도 그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특성을 주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사자와 어린 까마귀에게 누가 먹을 것을 제공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냥 방법을 알려주셔서 맹수들이 먹이를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등장하는데요. 맹수와 대조되는 아주 연약한 짐승이고요. 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가냘픈 날개로 날개짓하며 헤맬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 모습은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신 것과 연결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들이 신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특히 자신의 백성을 특별한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39장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동물군은 산염소, 암사슴입니다. 모두 야생동물이죠. 이들을 번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식 방법, 주기, 새끼 낳는 방법, 새끼가 커서 야생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생애 주기를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5절로 12절입니다. 야생 나귀와 들소 예가 나옵니다. 동물이 인간 말을 듣지 않지요. 인간의 능력을 물으시는 질문인데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동물의 야생을 억누르고 굴복시킬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타조의 경우인데 부정적인 어조가 나옵니다. 타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한 동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리는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타조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언급함으로써 각 동물의 고유한 특징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러한 명령은요, 각 생명체에게 주신 특성들을 관찰하고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로 25절입니다. 전투마,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이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말의 호전적인 측면, 용맹한 것, 그리고 힘입니다. 비록 사람이 말을 부리지만 그런 전투마에게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야생동물을 길들인다 해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주신 특성의 한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6절로 30절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강한 매, 독수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먹잇감과 독수리 새끼를 등장시킴으로써 앞서 사자 먹이와 새끼를 연결시킨 그러한 동물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십니다. 가장 강한 동물들의 그러한 뛰어난 능력이 새끼를 먹이는 공통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다시 한번 모든 생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것 중 무엇 하나도 바꿀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욥기 40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상황은 법정 상황입니다. 다투다라는 단어는 재판 상황에서 고소하고 변론하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따라 욥을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그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요구에 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들으면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신이 그동안 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하지 않겠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수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말로 시작하시는데요. 욥이 아직 그의 고소를 취하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욥도 인과응보를 암시적으로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욥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인 것처럼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런 욥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위엄, 존귀, 영광, 영화라는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높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진토에 묻는다, 무덤에서 얼굴을 싼다 하는 것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여 죽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절로 24절입니다. 욥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 베헤못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코끼리, 악어, 하마, 공룡 혹은 상징적인 동물로서 해석해왔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규정할 수 없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지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으신 것처럼 베헤못을 지었다고 하심으로써 욥과 베헤못을 동일한 창조물로 두셨습니다. 백향목 같은 가장 좋은 목재, 노팡과 쇠막대기 같은 강한 그러한 베헤못의 뛰어남을 설명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시고 이때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최고, 양자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의미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베헤못을 해칠 수 없다 하시고 또한 야생 동물이 뛰노는 산들이 모두 베헤못의 밥상이어서 어느 짐승도 먹이를 먹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하시고 또한 시원한 그늘이나 늪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모습으로 연잎이나 시내버들이 감싼다 하는 것은 그 쉼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폭우가 와서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베헤못을 잡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승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욥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욥기 4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동물인 리워야단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다생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악어, 고래, 수중공룡 등으로 해석해왔습니다. 41장에 나온 이 묘사와 맞는 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 알려진 신화적인 존재로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질문은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냐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리워야단을 잡는 것도 죽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결코 리워야단과 전쟁할 생각을 할 엄두를 못 낸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인간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 피조물인 리워야단과 싸울 엄두도 못 내는 주제에 감히 세상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서서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피조물인 리워야단에게도 꼼짝도 못하면서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대든 형국이라는 것이죠. 13절부터 32절입니다. 사람이 리워야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앞부분의 결론을 반복하는 수사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칼, 창, 투창, 화살촉, 몽둥이, 물맷돌 등 모든 인간 무기들이 리워야단에게는 무용지물임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어떤 공격으로도 리워야단에게 해를 입힐 수 없음을 표현하십니다. 끓는 물과 같은 기포는 리워야단의 엄청난 힘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온 바다를 전부 하얗게 만들 정도로 크고 위력적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결론으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용맹하며 높다 하는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생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생물을 통제하고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 능력, 크기를 갖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이런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물리치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능력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항의하며 따지듯 말한 욥에게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질문에 응답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물론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질서정연하며 논리적이고 설명이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된 욥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알게 된 욥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마치 인과응보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73편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침묵으로 항의하던 욥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긍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자신이 많은 말을 하였던 것이 결국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웠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처럼 말씀, 기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욥은 6절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누가 옳은가 하는 문제를 정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문제를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욥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연장자로서 세 친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 친구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고 친구들 말이 틀렸다고 평가하십니다. 친구들 말이 틀린 것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수행자로만 보고 욥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욥이 무례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과 죄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 뜻에 의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죄를 씻기 위해 7마리 숫소, 7마리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은 처벌을 면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명령에 세 친구는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고 욥이 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과 세 친구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욥의 것에다 그동안 고생한 것까지 갚아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끊겼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욥이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 욥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 식탁교제를 나누고 욥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슬퍼하며 위로하고 물질 도움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위로는 그동안 욥이 너무나 원하던 것으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동안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것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둘째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다시 부자가 되었는데 처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소와 양과 낙타와 암나귀를 갖게 되었고 또한 가정도 다시 이루어서 아들 7과 딸 3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또한 4대나 되는 손자를 보면서 매우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현재의 고난이 왜 왔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한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